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딱 한 절이죠. 너무 좋죠? 5장 3절입니다.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고 신약 5페이지에 있네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저희 집이 가난했었어요. 중학교 때는 부자냐? 그것도 아니죠. 계속 똑같았지만 하여튼 가난했어요. 가난했는데 과외를 했어요. 제가 과외할 형편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가난한 그 당시에 과외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과외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 공부도 어떻게 하는 줄 몰라. 시험 볼 때는 시험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는데 이제 과외를 하고 난 뒤부터 5학년 말쯤에 아마 과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외를 해서 성적이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하지 않았는데 딱 5학년 말에서 6학년 때까지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외를 한 이유는 뭐냐면 친구들이 다 과외를 하고 있었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절친이라 그러잖아요. 5학년 때 이 절친들이 다 과외를 하고 있었어. 그래서 과외를 했는데 그 과외도 어떤 과외냐면은 제가 난곡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나누 초등학교 뭐 학생회장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하고 하는 그런 과외였어요. 그래서 참 그래가지고 제가 이 가난한 집안에서 과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또 저는요 초등학교 때 권투를 또 했어요. 장래 희망이 권투 선수였어요. 모르셨습니까? 제가 권투를 또 잘했어요. 또 잘해서 권투를 재밌게 했었는데 그 당시 1974년이죠. 1974년에 보니까 홍수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붐이 막 일어났겠어요. 지금도 막 우리가 2002년에 월드컵이 있어가지고 그 세대가 지금 막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 권투가 되게 붐이었어요. 우리 지금은 잘 없죠. 근데 그 당시는 맨날 권투 중계하고 막 이랬었는데 홍수환 선수가 무슨 파나마 했나요? 어딘가 거기 가가지고 뭐 4전 5기 4번 쓰러져 4번 다운됐는데 5번째 또 일어나가지고 KO를 시켜갖고 세계 챔피언이 됐잖아요. 그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때 몇 살이야? 한 10살도 안 됐나? 그럴 때 나이인데 권투는 그래서 친구들 모이면요 권투했어요. 저희는 집에서 이렇게 권투 글러브 사가지고 친구 집에 가가지고 권투했다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도 권투 아직도 기억납니다. 책상 다 밀어놓고 권투했어요. 애들 1대1로 막 붙어가지고. 제가 산에서도 권투 연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학 떨어지면 뭐 할까 생각했는데 내가 대학 떨어지면 권투 선수 한다 내가. 그러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권투를 했겠어요? 그런 친구를 사귀었어요. 권투를 좋아하는 친구들 사귀다 보니까 아직도 기억나네. 저기 관악산에 헬기장이 있어요. 거기서 권투한 기억도 납니다. 산속에서도 권투하고
막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하고 막 권투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사귀냐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과외도 하게 되고 권투도 하게 되고 어떤 사람 뭐 춤도 추게 되고 이게 누구를 사귀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시길 바랍니다. 악인을 사귀면 악인을 닮아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악인과 사귀면 악인과 어울리게 되고, 어울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하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 스포츠나 이런 것도 무슨 보면은 다 기쁨이 있어. 그 안에 야구를 하는 사람은 야구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고, 축구를 하는 사람은 축구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요. 육상 진짜 재미없겠죠? 육상 많이 해보셨잖아요. 달리기 재밌어요? 근데 달리기 하는 사람은 달리기 하는 사람의 기쁨이 있어. 그런 것처럼 악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나쁜 일만 있을 것 같지만 좋은 일도 많단 말이야. 재밌는 일이 많아. 그러면 그걸 구경하러 간다 그랬죠? 구경하러 가다가 뭐 한다고? 악한 일을 한다 그랬죠. 악한 일을 따라하게 되고, 악한 일을 따라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악인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도 달라지게 되는데, 좋은 사람을 사귀는, 악인을 사귀는 자가 아니라 의인을 사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친구도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해요. 예? 여러분 우리 예인이도 독서실 가더라고. 자기가 간 건 알았던 친구 따라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모르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친구를 사귀려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노는 친구를 사귀면 놀아요. 왜냐하면 어울려야 되니까. 그리고 깡패를 친구를 사귀면 깡패가 됩니다. 그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 누구죠? 학생들만 아니라 부모님은 이 자녀들이 어떤 친구하고 사귀는지를 잘 돌아보고 좋은 친구가 사귈 수 있도록 계속 배려를 해주고 다 이렇게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악인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과 사귀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그게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과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에요. 악인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라 의인과. 세상에 의인이 없다 그랬어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오직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믿어서 의인이 된 거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귀는 사람,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의인이 될 확률이 높아. 날마다 이렇게, 그래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사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자, 나는 예수님과 사귀리라. 시작. 나는 예수님과 사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이라. 그렇죠.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의인이 돼요.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사귀어야 돼? 예수님은 뭐 같이 봐야지 사귀지. 만나야 사귀지. 어떻게 사귀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사깁니까? 여기 적어놨나 모르겠네. 네. 자, 우리 지난주에 하면 제가 설교했죠? 기억나시죠?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설교를 했었는데 1장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와, 기억나죠? 제가 어디가 제가 갑자기 막 움직이시면 헷갈립니다. 제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말씀, 2절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오직, 따라해보세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다시 한번.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런 사람이 뭐예요?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죠. 우리 말씀이라 그러면 무생물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은 살았어요.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인격이신 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사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말씀을 사귀는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그럼 여러분 말씀을 사귀는 사람. 시작.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말씀을 사귀는 사람. 말이 좀 이상하나? 예.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냐면 말씀을 사귀는데, 말씀을 어떻게 사귀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멘. 네, 우리 시편 19편 7절에서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우러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이게 다 뭐예요? 한 가지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사람은 눈을 밝게 된다면 눈이 밝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은 영혼까지 이루고 하나님과 사귀는 말씀과 사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상이 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또 우리의 눈을 밝게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영혼까지 이르게 하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모하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그 송이꿀을 구하고 송이꿀을 먹고 싶어하는 것보다 더 사모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귀고 있습니까? 말씀과 사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송이꿀처럼 오늘 먹고 싶다. 꿀 싫어하지 요새는. 꿀 싫어하지만 옛날에 이 꿀은 정말 그 어디에서도 만들 수 없는 가장 달고 좋은 것이 꿀이었기 때문에 꿀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금 뭐가 달까? 하도 맛있는 걸 많이 먹어갖고.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 금, 순금 이건 진짜 변하지 않네. 순금 좋아하시죠? 아이 참네. 금의 소중함을 모르네. 예, 순금 그 금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 그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하는 또 이 설교를 또 듣는 이 시간, 또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이 시간을 기쁘고 즐겁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과 사귀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뭐라고요?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주야로 왜 묵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묵상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왜 묵상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묵상이란 말은 또 표현 중에서는 작은 소리로 울졸이고 또 암송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 왜 자꾸 한 번 말하면 되지? 그리고 오늘 말씀 뭐야? 오늘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이러잖아요. 그 말씀을 왜 계속 작은 소리로 울졸이죠? 또 그 말씀을 왜 외우죠? 왜 암송하죠? 그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자꾸 묵상하는 것이에요. 주야로, 그것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많이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에요. 많이 접하긴 했어도 그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야. 의인과 사귀는 사람이 아니야. 복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그래서 저는 이 새벽기도, 새벽 예배가 참 좋아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그 전날부터 그 말씀을 좀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또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그 새벽 예배 때 딱 듣는 것보다는 그 전날부터 계속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요셉이 나왔고 또 유다가 나왔고 또 누구죠? 야곱이 나왔잖아요. 요셉이 왜 노예로 팔려갔을까? 하나님은 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하셨을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종으로 살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하나님의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자꾸 이렇게 묵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사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말씀과 사귀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깨달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또 이스라엘에 오셔서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런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야.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문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 막어, 그런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과 사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같이 설교를 듣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함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깨닫는 것으로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견습하는 의인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상습 의인이 되라 그랬죠? 좀 이상해. 의인의 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알겠네. 하나님 본문의 말씀 어디 있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어요. 그럼 첫 번째 뭐 하라고? 그러면 첫 번째 뭐 하라고?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두 번째 깨달으라. 세 번째 살라. 예.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자, 복이 있다 그랬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그렇죠? 소성시킨단 말이야. 이 말씀은 나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또 영원에 이르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밝게 하고 내 영혼을 소성케 하고 나를 영원에 이르게 할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한 자는 그러죠.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 가난하다. 여기 앉은 사람은 아무도 안 가난한데 사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것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먹을 것도 없고 팔 것도 없고. 가난한 사람은요. 아무에게도 도움받을 수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근데 내가 그냥 가난하게 살아. 돈이 없어.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가면 되잖아.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누구도 찾아갈 사람이 없는 거야. 찾아가도 말이야, 자기의 이 가난을 해소시킬 수가 없어요. 해소해 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가난하다. 가난한 자는 뭐냐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은 아무 사람에게도 의지할 수 없고 내 가진 것도 의지할 수 없고 내 몸도 의지할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시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시편 60편 29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건 다윗이 언제 한 얘기냐면 노년에 왕이었을 때 한 고백이에요. 다윗이 가난합니까? 가난하지 않습니까? 왕이 가난해요? 왕이 가난하냐고. 이거 좀 위선 아니야? 아니 왕인데 가난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가난하단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만이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다윗은 왕이었고 다윗은 돈이 많은 부자였어요. 다윗은 신하가 많았어요. 돕는 사람도 많았고 그리고 부자였고 왕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뭐라 그래요? 가난하다. 그렇게 가난하다. 도대체 오늘 본문에 그냥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으려고 뭐라고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윗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지위가 낮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고 실직자이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심령이 지금 가난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냔 말이죠. 우리 시편 70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자, 가난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가난한 자는요 하나님이 없는 자가 가난한 자예요. 자기 심령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자가 가난한 자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하고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셔야지만 내가 이 가난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부자가 되어도 가난한 자요, 나는 왕이 돼도 가난한 자요, 나는 능력이 있어도 가난한 자요, 나는 신하가 많고 아는 사람이 많고 가족이 많아도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지금 가난하십니까? 가난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그렇죠. 아무도 이 가난을 채울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자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으면 난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자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자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부자 아무 소용이 없고, 그리고 내가 왕이 돼도 소용이 없고, 내가 많은 가족과 나를 돕는 사람이 많고 신하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을 하는데, 나는 하나님도 함께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돈이 있다고 행복하게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있고, 지위가 높다고 해서 기쁘고 즐겁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갖고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에 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무리 이 세상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하고 슬픈 자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세요.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깨달으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자꾸 묵상을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 돈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직자가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자가 가난한 자구나. 나를 보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 바로 이런 자가 복 있는 자요, 바로 그런 자가 천국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예수님과 사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왕이 되고 아무리 신하가 많고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게 오시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실 때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여서 하나님 말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고 또 우리도 복 있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여,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무리 많은 아버지여 정말 돈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직위를 가지고 아무리 많은 공적을 쌓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주님을 아버지 임재를 아버지 날마다 주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아버지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자 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서 말씀과 사귀고 예수님과 사귀고 의인과 사귀며 아버지여 의인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여 살 수 없습니다. 아버지, 가난한 자요 궁핍한 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학생일 때나 아버지 우리가 선생일 때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돈이 없거나 돈이 있거나 아버지 거지일 때나 아버지 부자일 때나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유하여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사귀고 또 천국을 누리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이름 있는 자 공적을 쌓은 자라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 살기 위해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임재하심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얻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귀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말씀과 사귀고 또 말씀과 또 하나 되고 의인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 어떤 자입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죠? 말씀과 사귀어라. 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우린 죽은 자라는 거,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송가는 아닌데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 이르시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좀 빨리 합시다. 그 어느 때나 주님 앞에 나가 주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우심이 나여.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사람들 모두 다 나를 비웃고 있네. 너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고.
1절 한 번 더 합니다.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이듯이 영혼이 주를 사모합니다. 주님 모습을 뵐 수 있나.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바라라. 얼굴도 의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도 의심이 나요. 나는 오히려 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우리를 위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시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님의 길로 의인의 길로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행복한 반석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완고하겠습니다.